시편 118편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 그런 내용이지요. 시편 118편 6절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했고,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옹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허물이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내 편이 되어 싸워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1절 말씀 이렇게 가정에서 고백을 하고, 2절도 역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다윗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이것을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지요. 3절 보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산채로 삼켰다, 이 말은 살아있는 통째로 삼켜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해시킨다면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상어가 와서 단숨에 삼켜버리는 그런 것을 상상하며 이야기합니다. 반항할 시간이 없어요. 저항할 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것을 상상하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아도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때에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도저히 이길 가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셨으므로 골리앗을 물맷돈 하나로 단숨에 무너뜨리며 놀라운 승리와 함께 그 나라를 구원했잖아요. 사울왕이 또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계셨으므로 사울왕의 그 권세와 그 칼날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은 하나님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다윗을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수많은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야말로 강력한 군대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강력한 주변 국가들과 싸울 때마다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4절에 또 그는 고백합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한마디로 완전히 수장당하여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미 삼킴을 받았을 것이고 이미 수장당하여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우리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주변에 그토록 강대국들이 많았고 숱한 전쟁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벌써 이스라엘은 상어밥이 된 것처럼 사라지고 없었을 것이고 수장되어 멸망당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함께 주셨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런 위험을 헤쳐나온 것이 모두 마치 올무에 걸린 새가 올무에 걸린 새의 운명처럼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그 속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말씀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사냥꾼의 손에 죽었을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보여주셨다는 이 고백을 뜨겁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에게만 이런 간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이런 간증 수없이 많을 거예요. 조금만 우리 가던 길을 멈춰 쓰고 하던 일을 멈추면서 하나님이 도우신 그 은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견뎌왔던 모든 인생의 삶을 오래 살았던 짧게 살았던 가만히 뒤를 돌이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은 분명한 간증거리가, 감사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은혜, 그 사랑, 그 도우심, 그 축복 속에 살았음에 틀림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생각해 보시죠. 과거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그때,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또한 때가 되면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실까요? 물론 지금 이 시간은 잠자리 있겠지. 근데 그 영혼이 어디 있게 되었을까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게 되고 믿는다 고백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님은 그 모든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어지도록 적용시켜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어찌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거룩한 성전이다 나와 예비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까요? 또 우리가 믿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숱한 시험과 또한 숱한 미혹을 받아 하루에도 골백 번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옛날 베드로의 그 성령 충만하기 전같이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았을 것이고 어쩌면 또한 주님을 이용하여 살려고 하다 뜻대로 안 되니까 가룟 유다처럼 수없이 배반하고 떠났을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그 오른팔 우리를 꼭 붙잡고 계셔서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시험 들면 다시 또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돕는 손길들 붙잡고 주변에 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 우리가 나오지 못한 사람들 특별하게 믿음이 특출해서 나오게 된 것도 아니고 더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잘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이다. 아멘.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여기까지도 오신 네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과거를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수없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고 어쩌면 죽을 고비도 넘겼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시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 꼭 함께 해주셨다.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되어주셨고 눈물 흘릴 때 아파 괴로워할 때 혹은 안내자로 간호사로 돕는 자로 위로자로 또한 공급자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있을 수 없다. 아멘.
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지금 호흡할 수 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난 밤도 어쩌면 오늘을 기다리고 오늘 보기 원했던 사람이 어제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이고, 애통하며 울부짖는 각 가정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새벽에 도우신 그 은총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전히 또 오늘 내일도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들 앞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권력의 힘을 의지할 것도 솔직히 없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물질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그런 많은 것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주변에 어떤 인맥도 뚜렷하게 없는데 여전히 우리는 큰 소리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과거를 생각해도 감사, 오늘을 생각해도 감사, 미래를 또 맡길 수 있으니 감사.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신 임마누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하고 복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되 영원한 천국까지 영생까지 준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하찮은 순간 지켜주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저 세상 사람이 벌써 되었을 것인데 하는 고백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어떤 질병에 의해서,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구에게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그때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아마 간증거리가 많을 거예요. 저에게도 뭐 수없이 많고 뭐 헤아릴 수 없지만 지금도 자다가 번쩍 깰 수밖에 없는 놀라웠던 일이 어렸을 때 하나가 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누가 아는 사람 없고 취직하기 어렵고 해가지고 저 하인천에 가면 산미사란 큰 목재소가 있어요. 저 예국에서 집채만한 그냥 한 사람들, 한 장들을 대여섯 명이 다 아람우란 이런 큰 나무들을 막 20m, 30m 되는 그 나무를 뗏목으로 쫙 끌고, 배로 실어올 수가 없어. 뗏목으로 끌고 와요. 그럼 하인천 항구에 딱 뗏목에 도착하면 큰 크레인인데 그 나무를 들어 올려서 이제 그 회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톱니가 저 천장에 닿을 수 있는 큰 톱 이빨이 한 뼘 정도 되는 거야. 톱날이 큰 기계로 이것이 돌아가. 그러면 그 집채만한 그 나무가 쫙 들어가면서 다듬어, 또 엎어놓고 다듬고 제껴놓고 다듬고, 그 아람들이 그 나무가, 집채만한 나무가 이런 각 큰 나무로 조각조각 해서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막일꾼이니까 뭐야? 뭐 여전히 그 잡부지. 그러니까 그 바닷물에 찌들고 그것을 저는 톱으로 켜서 다 부스러기 나오면 그것을 밖에 며다가 이제 갖다 쌓아놓는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인데, 뭐 갓 제대했으니까 뭐 어리고 힘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저 뭐 밤이면 졸리고 취하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밤 2시만 되면은 잠깐 쉬는 시간 한 30분 주어. 그럼 그거 쉬고 또 아침 교대 시간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덥잖아요. 또 위험하니까 항상 하이바를 써야 돼. 그 톱날이 돌아가고 막 나무가 다 어느 상황 어땠죠. 근데 막 더우니까 다들 뭐 밤 2시, 3시 되면은 뭐 공장장이 오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벗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제 그 톱니가 한 2시간 막 큰 나무를 막 자르고 나면 그것이 또 무뎌지면 그걸 나를 갈아야 돼. 그러면 장정들 4명이 양쪽에 서가지고 이걸 간신히 뺏겨가지고 큰 걸로 또 달아 끼고 이걸 갖다 또
나를 또 세워야 되는 그 작업이 휴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런데 생전 그러지 않던데 공장장 오신다 하이바 써 그러는데 하이바를 탁 쓰는 순간 뭐가 팍. 근데 집채만한 그 톱날이 내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하이바는 탁 쪼개주고 칼날이 톱날이 여기 와서 머리카락을 칼난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면 반쪽 나는 거야. 누가 힘줄 것도 없어. 그냥 이것이 그냥 그대로 때리는데 아마 그것도 하이바의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지. 남들은 놀래지도 않는데 내일이었어. 나 그날 죽었으면 천국 벌써 가서 있어서 여러분 기다렸을 거야. 제일 먼저 여러분 누구를 불러갈까 내가 생각했을지도 몰라. 가장 어렸을 때 그런 일 가만히 다윗을 오늘 고백을 하며 들어보면 그래 맞아. 다윗도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랬지. 사울왕을 피해 살면서 그랬겠지. 물론 그는 위대한 왕이 되고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나는 겨우 먹기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가장 연약한 한낱 청년이고 어린 시절인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지켜주셨구나. 무서운 칼 톱날이 손바닥만한 거야. 그냥 이렇게 넓지. 손바닥 그냥 팍 치는데 하이바는 그냥 팍. 하이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플라스틱인데. 그런데 그건 팍 쪼개지는데 팍 들어왔으면 여기서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머리카락만 달라. 자다가도 깜짝 놀라는 그것뿐이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일은 당하지 않았겠어요. 자,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시간 이 자리에 있었겠는가. 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새벽기도 인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또 은퇴도 하게 되어지고 이 시간도 여러분을 또 만나시게 된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다. 아멘. 저뿐이겠으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오래 살든 많이 살든 나는 비교적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한두 번은 다 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것이 제 수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옆 사람 누가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성경 속의 모든 위인들을 향해서 한결같이 하는 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초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수장되었을 것이고 상어의 밥이 되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은 나에게 이런 지혜와 용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담대함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문제 속에 방황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영원한 패배자가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그 순간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그런 지혜가 있게 되었는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일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어제도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오늘도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좀 가정된 이야기지만 나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올무가 왜 끊어져? 그래서 새가 벗어나서 벌을 날아갈 수 있었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의지하는 남편과 정말 귀여운 자녀들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행복한 삶을 나는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아주 거창하고 큰 것을 감사하기보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야말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큰 은혜 속에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다윗 같은 간증과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께 모든 영광 다 돌려드리는 복 있는 거룩한 7월의 첫 주 맥주 감사주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